나눠드린 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잡히시던 날 밤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얘기를 사건의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봐주세요. 자, 일본에 있는 그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 동정녀 마리아 부분은 오늘 스킵하고요. 자, 일본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하다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건을 구성하는데 제일 처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여기 설명 다 되어 있는데 6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생긴 절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게 할 절기로서 미리 예표적으로 구약시대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어야 딱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고, 근데 안 될 뻔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작용을 했는지 6월절과 무교절은 피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얘기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됐다면 예수님은 6월절이 아닌 다른 기간에 돌아가셨다면 아마 성경에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날짜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그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생각이니까 이건 얼마든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하나 유물을 듣는데 이건 로마의 허락을 받고서 십자가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다른 날 잡아서 죽였다면 이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한다고 돌팔매로 죽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는 많은 죽이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피한 적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만약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언제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안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일본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6월절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가룟 유다의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침 그때 와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 하는 제안이죠.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설명은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자, 가룟 유다의 밀고 때문에 됐다는 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었느냐니 그들은 은 30을 달라.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좀 연결해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잡으면 그러면 괜히 골치가 퍼진다 했는데 가룟 유다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넘겨주리니 했지만 밀란이 안 나고 충분히 너희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것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뭔가 묘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잡기로 한 겁니다. 6월절은 거기 그 위에 보면 6월절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요세푸스 사기에 의하면 주 66년 예루살렘 성전 완공 후, 이거는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고 사기에 나온 말이니까 역사책에는 나오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66년 예루살렘 성전 완공 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잡았던 양의 수가 25만 5,600마리였고 250만 명, 평소 인구의 10배가 예루살렘에 집중이 됐대요.
지금도 여러분들 저 중동 지역의 라마단이나 이런 그 명절 때는 인구들이 집중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반로마 정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치 집회가 그들 틈에서 일어날까봐 굉장히 밀란의 촉각을 곤두세웠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를 이때 잡아서 밀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로마의 예수 잡는 게 방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피해서 살짝 죽이자고 했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이제 이 계획을 수정한 거죠. 지금 사건의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목요일날 잡히셨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고난주간에만 고난받으신 게 아니세요. 예수님은 평생을 고난받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냐, 우리 암 선고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당신은 이제 자녀 수명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일단 절망하죠. 물론 뭐 그걸 통해서 초연하고 이제 좀 힘든 경험이 하겠어 하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같이 갔던 친구는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죽을지라도 자기가 죽는 날을 모르는 사람은 편안한데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굉장히 적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아셨어요. 더군다나 죽기 전에 얼마나 험악한 꼴을 당할 거라는 것도 다 아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가서 이제 대제사장 당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까지 다 예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할 정도면은 당신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주간에만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평생을 고통 속에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너무 힘드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드셨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힘드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아픔과 채찍질하는 그 고통이 싫어서가 아니고 물론 그 고통도 힘드셨어요. 그러나 더한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다는 거.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도 예언을 하셨으니까 72시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뭐 군인들도 뭐로 가도 국방부 시계는 가는데 뭐 한 달도 버티고 3년도 버티는데 하는 걸로 그냥 버티시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분 1초도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1분 1초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평생 동안이 생애였지 고난 주간에만 고난 받으신 건 아니에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주간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이 잡히시면서부터 십자가 직전까지 십자가 후에도 물론 고통이셨지만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검찰이나 경찰에 잡혀 들어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죄가 딱 언더되고서 감옥소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일단 결정됐으니까. 근데 저도 안 가봤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검찰에서 계속 부르는 거 있죠. 갔다가 또 부르고 갔다가 또 부르고 갔다가 또 부르고. 그럼 내가 언제 형이 집행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괴로운 그 괴로움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수사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목요일서부터 금요일 이틀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롱당했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읽어가기 전에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처음에 안나스에게 가서 희롱을 당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갔다라는 걸 보면은 마치 이명박 형님
이상득 또 뭐 전두환 동생인 정경환처럼 로얄 패밀리 중에서 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극화시켜서 얘기하면 예수님 잡아오자마자 바로 법정에 세우고 안나스가 먼저 너 잘 걸렸어, 너 죽었어 하고서 법정에 봅니다. 안나스에게 먼저 희롱당하고 그다음에 가야바에게 갑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정식 재판을 하는데 이때 공회가 열립니다.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공회는 되게 낮에 열리는데 이때는 새벽에 집합이 됩니다. 왜? 낮에 집합이 되면 밀란이 날까봐 빨리 속전속결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는데 이유들이 다 각자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의 법에 의하면 똑같은 죄명을 두 사람 이상 복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증거가 맞지 않았다는 비전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야바가 어떻게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내가 그러라. 아까 얘기한 에고에이미 라고 하면서 내가 장차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이 구름 타고의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겁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옷을 찢고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내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빙고한 겁니다. 빙고. 너를 잡을 건덕지가 없었는데 네가 얘기했어. 빙고한 겁니다. 근데 가야바가 여기서 사형언도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볼 텐데 사형언도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절 기간이라 25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빌라도가 당시에 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쪽 유대를 포함한 그쪽 접경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었는데 유대의 6월절 기간에는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빌라도에게 바로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이 사람 잡아달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신성모독죄로 잡히거든요. 신성모독죄. 그런데 이게 죄명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어디의 총독입니까? 로마의 총독이죠. 로마는 다신관의 나라입니다. 다신관이라 신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아테네에 갔을 때,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너희들이 신이 너무 많아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를 하는구나 라고까지 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이 저촉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바꾸냐면 내란죄로 바꿉니다.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라고 그랬다.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왕이라고 그랬다 하고서 내란죄로 옮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는데 여기 조금 이따 있겠지만 빌라도가 이미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준 걸 알미라. 저들이 시기에서 넘겨준 걸 알았다. 그래가지고 죄가 없은 거를 알죠. 예수가. 그리고 또 빌라도가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저 사람은 의인이니까는 절대 해하지 말아라. 내가 꿈 중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미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가 죄 없는 걸 알고 헤롯한테 보냅니다. 이게 불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때 차가 있었던 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먹을 거 먹여가면서 지금 하듯이 저희 검찰청에서 설렁탕 사정하면서 신문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매질을 해가면서 했거든요. 헤롯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헤롯 대왕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그 이적 소식이 들리니까 시중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고백했을 때 엘리야하고 선지자 아니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던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헤롯도 진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야? 그 예수 한번 봤으면 좋겠네 하는 궁금증이 있으면 내가 성경을 여기 성경에 좀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를 잡아오니까 헤롯은 단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너 한번 요술 좀 부려봐. 너 이적 좀 부려봐. 하고 희롱을 한 거죠. 예수에 대한 전혀 뭐 존경심이나 이런 거 없이 너 이적 좀 부려봐. 하고 이적을 살피고 보다가 안 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도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무지하게 팹니다. 왜 패냐? 내가 이만큼 팼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놔주자. 이런 의미로 팹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십자가로 죽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맞죠. 더 맞죠. 그리고서 바라바와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라면서 복심에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죠. 근데 막 바라바를 놔주라고 군중들이 막 그러는데 이 뒤에 대제사장 등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꾸몄죠.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는데 이 사이에 또 팹니다. 이때 패는 거는 십자가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죽으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길이 다른 두 강도들은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두 강도와 같이 걸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능히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33세 되는 사람이 그렇게 가다가 몇 번을 쓰러질 정도로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너무나 많이 맞았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 사이에도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복음서를 다 해서 재구성해보면 이렇게 여러 차례를 들어갑니다. 그 구조를 제가 여기 뽑아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번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가 1차로 희롱당하신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끌고 가는 걸 읽어보시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거기 1페이지 주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재임했다고 이제 그 사기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에는 관련 문제는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공회를 소집하는데요. 공회를 소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소집을 합니다. 이게 이례적입니다. 원래는 낮에 소집을 하는데 낮에 소집을 해가지고 시끄러워지면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쳐줍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그리고 거기서 고쳐주고 나서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즉시로 예수를 쫓으니라고 하고 없어졌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바디메오도 예루살렘에 같이 따라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저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이 날까 하고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는 그런 사람들의 소수의 무리들의 소리는 묻혀지고 뭔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흔적이 성경상에 나옵니다. 그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회원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 공회에 예수를 죽이는데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회가 됐어도 72명 전원이 나오면서 전원 동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침향을 갖고 와서 향을 갖고 와서 또 몇백 그릇을 갖고 와서 했던 사람이 누구죠? 새벽에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성경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이 공회에 찬성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혐의를 제기하는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2명 이상 같은 증언이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막 예수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하는 대부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돼가지고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하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이 한 사람 건너 두 사람 건너로 들으니까는 이게 막 증언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사건의 재구성을 해보면서 팩트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가야바가
결정적인 유도신문을 합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서부터 시작. 신명하고 왕면접하고 아니하시거든 내 조상이 다시 들어 이르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 여기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것이 이번 개역개정 말고 이전 성경에는 너희가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에임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건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인용서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명백한 말씀을 갖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러니까는 가야바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옷을 찢으면서 한 표현은 이거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가 좀 여지껏 얘기한 거를 구현해서 말씀드리면 날이 새와서 사람들이 몰려서 밀란이 일어나고 걱정스러워서 빨리 너를 넘겼어야 되는데 너 내가 원하는 답을 했어. 이 뜻입니다. 인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줍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말에 사도신경의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그 유튜브에 보시면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느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 이거는 명백한 죄의 전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우리가 전가받았다고 하는 이 죄의 전가를 부정하는 거다. 그럼 모든 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덮어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걸 고백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보죠. 전치사 헬라어에 좀 쑥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거든요. 쑥. 이게 영어의 바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우리는 언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분명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우리말을 좀 바꾸지 않느냐? 우리 세번역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하튼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고난을 받으신 건 맞아요. 맞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고백을 우리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것이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굳이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청년부에게 사도신경을 막 얘기하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라은성 교수님을 모시고서 저걸 했는데 라은성 교수님이 갑자기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느냐. 애들이 그 전에 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긴 교육을 잘 받았군요 하는데 사실은 그 답안을 바로 직전에 제가 얘기해 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여기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주 36년에서 37년에 유대 5대 로마 총독으로 재임했던 인물이에요.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렸으며 대개 지중해 연안에 머물렀으나 6월절 기간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므로 당시 반로마 정서에 의한 폭동 등을 우려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상주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힌트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브라이도리온에 로마의 병정들이 몰려 있었다는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게 총독 관저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머무는 집이 브라이토리움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 그 돌팔매로 가늠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사람을 죽일 권한은 네.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유대인의 로마 네. 쪽에서 봤을 때 불법적인 네, 거죠. 그렇죠. 이게 위법인 거죠. 여기 성경에도 사실상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빌라도의 고백하고 네. 좀 이따 나와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 죽인 사람들은 로마에서 가만 두나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가만 안 두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만한 방법이 없죠. 지금 뭐 지방 방송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뭐 사법적인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예. 사실은 뭐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만약 6월절에 죽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모년 모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6월절과 딱 미트되지 않은 어떤 날에 돌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까지 이미 다 아셨죠. 자,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신성모독죄에서 내합죄로 바꾼 거는 말씀드렸고요.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서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정도더라. 그러니까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한테 요술 좀 행해봐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남합니까?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죠. 헤롯에 대한 얘기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헤롯의 아들이죠. 아시죠? 네,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고요. 헤롯 대왕은 전체 유대를 헤롯 더 그레이트 했는데 이 뒤에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봉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지역으로 적어도 두 지역 어느 역사서에는 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지역을 나눠가지고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 빌립하고 나눠서 했죠. 근데 헤롯 빌립의 아내를 안티파스가 데려왔죠. 데려와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사실은 유대 막장 드라마죠. 유대에서는 형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형사 취수 제도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온 경우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헤롯을 안 죽이고 데려온 거예요? 네. 하여튼 헤롯 빌립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잡아 가두고서도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은 의인이기 때문에 살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헤롯이 빌립도 다스리는 땅이 있었어요? 예? 빌립도 다스리는 땅이 빌립도 다스리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표현은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지역별로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고 나서 세례요한을 참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 시대 때 가면 또 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헤롯이 다 틀려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뭐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암숙관계였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 정치적으로 암숙관계.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표현 안 했는데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나 이때는 마음이 같았더라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같았더라.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줄을 대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 로마의 줄을 대고 있는 그렇죠. 권력자와 빌라도가 앙숙했다는 그렇죠. 거죠.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헤롯이 이적행할 것을 보다가 안 하니까는 재미없다고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번에는 엄청나게 때리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죽을 정도로 때렸으니까 사형운동만은 하지 말자 하고 한번 딜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바라바하고만 딜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누가복음 23장 16절에는 이런 흔적이 나와요. 야, 내가 이만큼 팼는데 이걸로 좀 만족하지 않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소위 까니발을 또 까는 거죠. 네. 그렇게 빌라도가 노력을 많이 했다. 네. 노력을 많이 했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용을 아직 기다려보고. 그러니까 빌라도를 거기다 넣었지. 예.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3분에 결국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받으셨죠. 그래서 바라바를 놔주고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판단을. 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11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그때 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했던 것이 자연 발생적인 군중들의 심리인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뒤에서 충동해서 조작했다는. 뭐 그 사람들이 이전에 갈릴리까지 파견해가지고 예수를 반대했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충동을 했죠. 사까지 그 끝장. 당시에 밀란이 잦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밀란이 잦았고 바라바 자체가 정치범이죠. 그래서 로마에 항거했던 정치범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치범들 중에서 그 예수를 바라바를 내면 당연히 바라바를 원했을 것 같은데? 정치범이니까. 네. 또 다른 인물을 내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풀어준 명절 특사 신차원이 같은 애를 했으면 명절 탈북스타 특사 가봐. 근데 노마 입장에서는 탈북스타 가봐. 바라바를 내버려서 바라바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도 있겠죠. 왜냐면 같이 정치적인 어떤 반영을 이렇게. 근데 자, 시간이 없지만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거의 이게 좀더 사건 구성 되게 잘하셨네요. 심플하고 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잘하셨네요. 사건의 재구성은 제가 이 학판에서만 설명할까 하다가 이걸 저 구절별로 좀 갖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아주 좋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여러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걸어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에? 그냥 못 달라요? 보시고 아니, 제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걸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이 힘들어요? 예? 저희도 목요일 금요일 힘든데.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 알게 시간이 제일 많아? 아니 기본이 누적돼서 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힘들어. 우리는 힘들지 말아야죠. 이건 또 웬? 아니 무슨 개소리로 그러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역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많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일요일서부터 요일별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걸 정리를 해놨는데 참 그 당시에도 틀릴 수도 이렇게 있어요. 그 요일이 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없었죠. 7일이었나요? 아니 하루가 7일인 거는 일주일이 7일이었나요? 창조에 적었는데 로마 원력상으로 일주일 어떻게 개념이 만든지 없었죠. 그건 모르죠. 일주일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그렇죠. 이제 날짜로 되돌려 보니까 그렇죠. 일요일인 걸 이 사람들 예, 요일 개념 없었죠. 예. 근데 이제 성경을 막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요거는 각자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십자가 체험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하나만 좀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그 뒤에가 이제 십자가 고난 받으신 구절이 구약에서 어떻게 촘촘히 예언됐는가 하는 걸 제가 다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그것 중에서 제일 뒤에 보면
17번 한번 봐보세요. 17번. 17번. 자, 요거 꼭 좀 아셔야 됩니다. 17번. 요한복음 19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일어서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시편 34편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더라. 네, 이 말이 응했다고 했거든요. 이거 성경에 이제 구약이 신약으로 응했다고 했는데 뼈를 꺾지 아니하셨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형태를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근데 뭐 여기서 설명한 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이 십자 형태를 지고 가셨는지 아니면 이 가로만 이 세로는 갈보리 언덕에 이미 세워져 있었고 이 가로할 때만 지고 가셨다는 학설도 있어요. 그 학설을 여기다 써놨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예. 네, 거기에 보면은 요 가로할 때만 지고 가죠. 기억나시나요? 네, 가로할 때만 네, 지고 갑니다. 네. 그리고 세로 할 때는 이 근거는 뭐냐면 여기 죄패가 붙어 있었다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죄패가 덜렁덜렁 거릴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서 딱 긋고 나서 죄패부터 붙이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가로할 때만 지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예요. 다리를 꺾지 않는다. 요거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람을 이렇게 여기다 매달잖아요. 그럼 못으로 박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이 있죠. 몸이 있고 다리가 있죠. 요 못의 모든 몸무게를 지탱해가지고는 이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손바닥에 박지 않고 여기다 박았다고 해도 여기만 박아가지고 요걸로 공중에 대롱대롱 달려있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이지 않고 처참하게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보기 위한 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죽음의 순간을 계속 잔인하게 바라봐야 되니까는 바로 죽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받침이 있어야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죠. 받침이 있어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을 하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으면 로마 병정들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거는 동방에서부터 온 것인데 로마가 채용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극형이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썼지만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당했죠.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안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줬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또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설을 여기다 십자가 썼어요. 근데 다리를 꺾지 않냐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럼 자기네들 오래 지키면서 뭐 일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리 꺾고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다리를 꺾으면 지지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많이 힘들었던, 이건 뭐 정확한 의학적인 부분은 없는데 이 십자가형을 연구한 사람들의 설에 의하면 이걸 없어지면 당연히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 모든 피가 심장으로 흐르면서 파열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죽자면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빨리 죽게 하자. 그러면 이 다리를 꺾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는 게, 이게 성경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나오니까는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다리를 꺾으면 금세 죽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오후 6시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6시 이후에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면 로마 병정들이 안식일 지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는 이거 처치하기가 어렵죠. 안식일이 가까움에 옆에 있던 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고 예수께 가보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으므로 그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이거는 시편 기자가 십자가형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경 몇천 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때 어떤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며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이렇게 응하여졌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체를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꺾었다. 요거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뭐 도적설, 환상설 이런 게 많았죠. 제자들이 퍼뜨린 게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도적질하고 부활했다 그런다. 환상을 봤다. 그것도 돈 주고.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구절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가서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그래요. 아직 안 죽었을걸? 그러면서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아유 예수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빨리 죽었을 줄 모르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이 여기더라. 그러면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을 신약성경 기자가 구태여 썼던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2페이지서부터는 구약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이해다. 네. 예? 죽은 게 예. 빌라도가 아까 많이 네. 있다잖아요. 네. 그런 영향이구나.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비아돌로로사에 예수님이 쓰러지신 것을 몇 번이라고 하면서 몇 번째 쓰러지시고 몇 번째 쓰러지시고, 이거는 나중에 거기를 성지화하려고, 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저 뒤쪽에서 그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성자와 성지순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성지순례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 개혁신학하고는 맞지 않아요. 뭐 그 이스라엘이 성지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성지죠. 주님께서 거기 가시고, 그리고 모든 곳에 주님은 만유에 계시니까 성지죠. 근데 하여튼 로마 카톨릭의 비아돌로로사는 뭐 몇 번째 쓰러지신 거, 몇 번째 쓰러지신 거 하는데 진짜 그렇게 몇 번 쓰러지셨는지 한 번 쓰러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쓰러지신 건 분명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죠. 그만큼 많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금세 돌아가셨죠. 여하튼 다리를 당연히 꺾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았다 하는 거는 완전히 몸이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게 나오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아실 것이라는 예언의 구약 본문들은 거기 쭉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에서 죽으심까지는 특별히 성경 귀절별로 톱니바퀴처럼 맞춰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 스가랴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를 저주하신 것도 미가서에 있고요.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시편 69편 9절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 강화하고 있는데 요거는 얘기하면 많이 길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죠. 그것이 감람산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산이 두 개가 보인다 그랬죠? 아까? 중첩돼 보인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게 감람산 강화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이거를 해석하는 경향에서 가장 우리 개혁신학적인 해석은 가깝게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를 바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간에 지진이 난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멀리는 앞으로 말세에 될 일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치
잘못된 좀 불건전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하나도 경험하지 않다가 대환란이 임박해서 어느 날 굉장히 무서운 환란이 올 것이다 이러면서 막 겁주는 그 설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세는 언제가 말세입니까? 네, 지금이죠.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이것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데 주님 재림하실 직전까지 이게 점증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설교자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 이런 일들이 있어 하면서 감람산 강화를 푸는데 이거는 건전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강남산 강화라고 하는데 강화가 뭐예요? 강화가 설교라는 얘기예요. 근데 감남산에서 말세에 될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갖다가 감남산 강화라고 이렇게 말을 좀 붙였습니다. 근데 그 감남산 강화를 하실 것도 스가랴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발꿈치를 들었다가 이렇게 좀 서고를 써서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데 쌩 깠다는 거예요. 딱 이해하잖아요. 쌤 같다가 뭐야? 아주 모른 척한다. 안면몰수. 배반했다, 배신했다 그런 소리인데 그 말을 다 해야 돼.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쌩 깠다는 얘기가 발꿈치를 들었다. 쌩 깠어. 가룟 유다가 제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쌩 까버린 거죠. 좀 서고를 얘기했는데 팍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자들의 배반도 다 얘기하셨습니다. 이것도 스가랴서를 직접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거 이거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사실은 이거를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3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죠.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몽치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오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가운데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사야 53장 12절과 같이 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할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가야바에게 얘기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하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편 110편 1절에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해서 메시아가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용하신 거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미에 이 말을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모욕당하신 건 뭐 이사야 53장 또 이사야 50장에서 기록된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또 곤욕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이 없으신 것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다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있고요. 채찍질 당하심도 이사야서에 있고 이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옷을 제비 뽑았다 하는 것도 구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옷이라는 것이요. 옷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입는 옷하고는 좀 다른 것이 이 사람들은 옷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내고자 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주며 한 다음에 옷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옷을 먼저 달라고 하는 자에게 어떤 옷까지 주라. 처음에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왜냐하면 뭐가 더 비싸기 때문에 겉옷이 훨씬 비싸요. 겉옷이 귀중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거지였죠. 근데 나고 나서는 자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갔더라.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버렸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거를 덮고 자기도 하고 비고 자기도 하는 아주 재상 공동 1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병정들이 겉옷도 제비뽑아 나누고 속옷도 제비뽑아 나눴죠. 옷이 그만큼 귀했던 시절이니까 야, 그 죽는 사람 옷 지저분하게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냐, 그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마치 저 죽은 사람 금리빨이라도 뽑아가지고 어디다 녹여서 팔듯이 옷이 값어치 나가는 재산, 그런 시대였어요. 문화적으로. 지금처럼 옷이 흔해 빠져가지고 패션에 떨어지는 옷이나 안 맞는 옷 그냥 쓰레기에다 버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저 옷은 빼서 내가 가질래, 아니야 내가 가질래, 그러다 그럼 가위바위보 해, 이렇게 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편 20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렇게 되고, 강도와 두 강도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7절 다음에 28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고 그 난회주에 가보면 어떤 사본에는 불법자와 함께 인정받았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사본이 있는데, 이 사본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사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본에만 있다고 표현하자 해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해왔습니다. 십자가에 모욕 달리신 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도 나와 있는데, 시편 69편 21절인데 신포도주 왜 마시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그 로마 병정들이 가서 마시게 했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예,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마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마시게 했다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신포도주를 마시고 희롱을 더하려고,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좀 더 희롱을 하려고 마시게 했다. 근데 하여튼 팩트 자체는 그 어떤 해면에다가 했다고 우리 성경 기절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천 같은 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입술 근처에 갖다 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숨지시며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건 다 있고요.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창으로 찌름, 이것도 스가랴 12장 10절에 창으로 찔렀다 하는 그들이 찌른 바,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인도 요청한 것도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소망하는 것으로 시편 16편 10절에 썩지 않는다, 나를 수월해 버리지 않는다, 음부해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부활이나 승천은 예언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신비스러운 사건이고 다음 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다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의 구절별로 이렇게 응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이 구절들이 어떤 독부러지게 나온 구절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들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써나갔는데, 그 구절들이 다 따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 입성하실 때부터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때까지의 그 한 동작 한 동작을 전부 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사건이고 얼마나 귀중한 사건인지가 나와 있죠. 그럼 마지막 제가 큰 글씨로 쓴 것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맨 밑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있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쓰여질 당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뭘까요? 구약이죠.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성막을 쓰신 성막론의 책을 봤는데, 성막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요. 제사제도 절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분은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절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